오늘 복이 있나니 세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삶의 방식들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국경을 다 봉쇄하고 모든 공항을 폐쇄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서 이 병을 잡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남미나 프랑스나 유럽 쪽에서는 이미 개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정에 그냥 들어 앉아만 있게 하려고 많은 법들을 발표하고 규정들을 내세워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 얼마 동안이라만이라도 서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병이 퍼져나가지만 않으면 지금 병든 사람을 빨리 치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오랜 시간을 벌써 격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탈리아나 남미 쪽 이런 데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답답함을, 이 어려움들을 표현해 낸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타까움에서 전부 다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누군가가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 옆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발코니에 나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같이 그 연주에 참여하고 함께 소리를 지르며 함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집에 악기가 없으니까 프라이팬을 가지고 나와서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고 함께 그 노래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저녁이 되면 차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발코니에 나와서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박수가 아니라 그 박수가 이 집 저 집에서 막 울려 퍼지면서 함께 박수를 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외톨이가 아니다. 집안에 갇혀 있지만 나 혼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함께 있다.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벌써 한 달 이상 벌써 고립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선창의 가족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반응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집안에만 갇혀서 텔레비전만 하루 종일 쳐다보며 그냥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창의 가족으로서 지금 비록 내 몸은 갇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언가 반응하며 무언가 행동하며 무언가 나를 드러내며 사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분명 다른 삶의 가치들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 세상과 다르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오늘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다시 하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나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자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향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의를 누리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는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복종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의의가 있지요, 세상의 의의가 있지요. 사회적 의의는 사회가 만든 법에 대하여 복종할 때 일어나는 것을 사회적 의의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이 만든 법을 따를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의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언제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것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에 사람이 자신의 성품이나 행동, 그리고 삶의 목적,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세에서 완전하게 순종할 때에 이 율법적 의의를 비로소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율법적 의의를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대부분을 다 지키다가도 작은 것 하나라도 못 지키면 결국은 율법을 못 지킨 자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율법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의는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가 수고함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난 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제 안에 멜로디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가진 기준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우리가 욕먹을 짓을 하고 욕먹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마땅히 비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박해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세상에 의해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당하는 박해의 내용은 육체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주로 언어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의 박해는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는 것보다는 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방적인 박해가 일어날까요? 그들을 향하여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보기에 좋은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준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과 삶의 자리, 세상의 삶의 자리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의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아닙니까? 자신이 보기에 좋은가? 내 기분에 좋은가? 내가 가진 생각에 옳은가? 내 삶에 유익이 있는가? 여기에 모든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기준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은 자들입니다.
육신의 행실을 제어할 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통하여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인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온 세계가 폐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자기 자신의 안위에 머물러 있는 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의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육신의 일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내는 자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함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은 그 소망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모든 것이 따라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죠.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소망에 의하여 모든 행동이나 판단이나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에 둔다고 할 때에도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놀라운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박해의 삶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소망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얼굴에 띈 미소를 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그 소망 붙들고 아무리 박해가 와도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낼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낙심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만 해도 몸에 열이 나는 것 같고 생각만 해도 몸에 마치 내가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우리의 생각을 다듬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즐거워하시는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소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승리하는 힘은 이 소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겨낸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우리 앞에는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그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저희들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려움들을 분명한 태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세워가는 시간, 우리로 하여금 더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겼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분명히 다름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삶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동행하심이 분명하여서 우리가 담대한 걸음을 옮겨 놓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